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원래 계속 이렇게 끝까지 보려고는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볼수록 그 복음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아주 매료되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갈라디아서는 좀 끝까지 저희가 좀 시리즈별로 제가 한 10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좀 더 오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능력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제가 요즘에 지난 어제도 이렇게 여선교회 연합 모임이 있어서 가서도 또 복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복음의 진리 12번째 시간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님 방에서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분 책 뭔지도 모르고선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폼은 다 잡아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인간성이란 처음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한 후에 스스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제일 원리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얘기를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 이런 대충 내용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던져졌다 그럽니다. 이 세상 속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창조되거나 오래전서부터 계획돼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셔서 이 삶의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 뒤에 본질이라고 하는 원래의 프로그램, 원래 이렇게 목적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실존, 던져진 그 자체, 살아가는 현실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고 목적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상태. 이 상태는 당연하게 불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 그 따위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체의 것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을 BC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CD다. 태어났을 때 birth, 그래서 B, 죽을 때 death, 그리고 그 사이는 C인데 이게 choice라는 거예요.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실까 봐 내가 아주 걱정됩니다.
설교 내용은 뭐 뭔지 모르고 인생은 BCD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걱정돼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들었던 예화 그것도 정확하게도 아니고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CD는 요번만 듣고 잃어버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자유죠. 뭐를 나를 막고 있는 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마음이죠. 이 사르트라 혹은 무신론의 실존주의자들의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1940~50년대서부터 그 이후로 지금도 다 지나갔지만 굉장히 커요. 이분의 목소리는 상당히 용감하고 담대한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용기가 없어요. 남들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서 삽니다. 이게 옳다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요.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분은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마치 이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우리 가운데도 미쳐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가 자유를 가진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 그거 꼭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 성스러운 언약 이런 거 없어요. 조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의 성스러움이 없어지게 될 때에 수많은 이혼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자유라고 하는 개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좀 시간 남고 원할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별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인생 살 만큼 살아봤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척 하는 거 못 참아주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페이스대로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살아요. 나는 알 만큼 알고요. 경험한 만큼 경험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는 것, 원하는 거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면 저쪽 취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용기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이 줄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고요. 남들에 비해서 당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꼭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맞춰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시간은 내 거고 내 삶은 내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 가운데도 늘 그런 마음이 어디 모르게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짚고 넘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추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속해 나가는 것, 그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왜 우리를 구속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의미, freedom from, 이 모든 내용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는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재밌게도 인간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간다 하고는 이 생각 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지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초월적이라고 하는 표현, transcendent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극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저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스스로 형성된 습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게 초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은 아주 오래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를 일컬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가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는 노예 상태, 두려움의 상태, 어쩔 줄 몰라 하는 노예 상태로 자유의지가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은 이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만 없으면 모든 자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그 얘기와는 달리, 그리고 성경은 마치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 책과는 달리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국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자유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취임하실 때에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 나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8장 36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죄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죄는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는 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전혀 뭘 모르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늘 자리 잡고 있는, 나는 내 방대로 살 거야,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애들도 이제 다 나갔고,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우리도 알 만큼 알고, 이제는 내 삶을 찾을 거야, 내 식대로 살 거야, 나 그럴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인생 알 만큼 알고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러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겠다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 것, 세상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도 그렇지만 재산이 많아요, 건강해요, 그리고 아주 좋아요, 시간도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내 거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내 시간과 내 페이스대로, 내가 생겨준 대로 내가 벌은 돈 가지고 살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옆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딘가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틀렸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쓰는 거 좋은 거예요. 왜 책임을 남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만일 이 세속적인 자유 개념만 있다라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이젠 고치지요. 억압과 핍박과 폭력이 있어도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건들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끔 가다가 남는 것, 먹다 남은 것 던져주는 자선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책임감 느껴주게 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곳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고도의 최고의 부유층만이 존재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유의 극한이 이렇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유를 이렇게 추구한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모순적인 그 욕망이 많아요. 이것도 원할 수 있고 저것도 원할 수 있어요. 어느 게 자유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때로는 이것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저것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때로는 이거 원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저거 원하기도 하다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를 얘기를 들면 이제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유, 살 빼는 거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나는 그냥.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할래. 뭐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게 자유 맞을까요? 반면에 절제해야지, 음식 뭐 조심해서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아서 몸이 건강한 게 이게 자유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자유지요. 뭐 이러한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냥 내 것도 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 거야. 왔다 갔다 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깊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못하고 뭐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뭐가 진정으로 진정한 자유인지 그것들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의 한계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유하겠다. freedom to, freedom for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한 우리들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자유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고기가 나는 평생 물속에서 살았으니까 육지에서 살겠다 나오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 죽는 길이지요. 물속에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는 게 자유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게 될 때에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많은 짐을 싣고 아주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게 자유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그것에 맞게 내가 그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 기체가 기철의 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뭐를 할 때 가장 인간 존재가 극치에 이를까요? 충만하게 될까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종교도 다 얘기를 하고 우리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사랑할 때에 그 존재는 완전히 열려져요. 사랑이 말하자면 우리의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로부터는 막히는 게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해본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로부터의 자유하는 거는 다 제한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전에는 마음대로 가던 곳도 이제 못 가게 돼요. 애들 때문에 못 가게 돼요.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내가 어디 가게 될 때 여보 나 여기 가도 돼? 맨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받는 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가 국한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설명하려고 이렇게까지 돌아왔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 알아.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육체의 기회로 써서 나중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 길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유 있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자유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서로 멸망하게 되는데도 그거 신경 안 써요. 내 자유를 내가 쓰는 거니까. 육체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뭐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오늘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서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걔네들이 원하게 되면 다 해주잖아요.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젊었을 때 좀 했다가 나중에 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종노릇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자유의 본성, 이것을 또 설명하는 좋은 구절이 오늘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상은 법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성을 우리가 늘 누구에게가 들어서 혹은 나 자신 자체가 만들어 놓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참 인생을 참 모자르게 살았다. 충만하지 못하게 살았다. 나는 늘 거절당하면서 살았다. 정말 가질 만큼 가진 분인데도 율법이 높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늘 주눅 들어서 사시는 분들 전 많이 봤어요. 거기에 눌려서 살아.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이 율법에 눌려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그 말이 율법이 돼서 그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사는 분도 많이 봤어요.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남들 눈치 보면서 율법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잘못되면 막 또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좀 됐어요. 남들보다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매우 교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얘 말이야 이러면서 살아가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겸손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자아 충만한 채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부자가 됐던, 가난하게 됐던, 실패를 했던, 있는 그대로 나를 그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 있는 지위와 높이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바르게 관계를 맞게 하나님과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규정받지 않고 율법 아래에 놓여지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살 때가 많아요. 아유, 내가 죄송합니다. 세탁소 요즘에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다가 제가 갈보리 세탁인 협의회에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탁소 하향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가게 파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향 산업 아니랍니다. 잘 된답니다. 여하튼 이 더운 날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돼? 지금 여기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지세요? 빨리 좀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게 세탁소면 다행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돼? 내가 이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되겠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늘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여로부터 난 좀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나서 어디로 가시게요? 부르는 데 있으세요? 뭐 하시면서 사시게요? 그냥 뭔지 몰라도 나오면 다 될 것 같죠. 잘 되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권능 안에 놓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될까?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돼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면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 고백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도 당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그저 두렵게 해서 지금 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잘 돼. 두려움에 의해서 사는 건 율법 밑에서 사는 거지만 복음, 그것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가장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끈으로 삼아 그거를 줄로 붙들고 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주셔도, 심지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장래일이나 천상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선을 붙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세상은 도망가려고만 하게 하는 게 세상이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심지어 사자 위에서 밥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하게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중동 지역에서 죽을 때 그렇게 죽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란 생각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의 깊이, 이것을 모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셨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에 놓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족되진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자기가 보던 책인데, 많이 봤던 책인데, 거기에 그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그냥 그 한 단어가 보이더래요. Glory, 영광이란 단어였답니다. 근데 그 단어가 갑자기 살아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갑자기 자기 눈에 머물게 되고, 자기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육체까지도 이렇게 사로잡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됐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그 이미지가 멀리 그냥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이미지로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 미래에 있게 될 복음의 완전한 형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그분이 이 영광이란 두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어죠, 그걸 가지고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분은 울면서 통곡을 몇 시간이나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전기를 쓰는 사람한테 짧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의 글 속에는 좀 맨 처음에 읽기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 십자가는 놀라운 겁니다. 역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인생이 바뀐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장로 인터뷰 심사를 몇 년 전에 하는데요, 어떤 분이 계신데, 도박은요 상담으로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박 중독된 것은. 그분은 도박 중독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고 아내한테 재산을 다 날리고 끌려서 교회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떤 치유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도박에서 이분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도박이 주는 기쁨과 도박이 주는 세상적인 그 끌림, 이런 것들에서 사람이 두뇌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극치, 거기에 매료되게 되면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상태에 놓여졌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고요. 성경이 가장 기치로 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 매료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율법의 권능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생명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껍데기리만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 278장 같이 좀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